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수가 의식을 잃는 순간 기도의 본능이 깨어났다. 선수가 의식을 잃는 순간에 기도의 본능이 깨어났다 라고 하는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해죠. 2023년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풋볼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일반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야구도 인기 있고 축구도 인기 있는데 미국은 풋볼 리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데, 그런데 이 풋볼 리그를 플레이오프 경기를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 페이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양팀 다 강팀인 그러한 버펄로 빌스와 신시내티 벵골스라고 하는 두 팀이 서로 시합을 했는데, 양팀 다 서로 강팀이라서 우열을 쉽게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팀이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래서 경기를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 버펄로 팀의 수비수인 햄린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상대 팀에게 태클을 걸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다시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햄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태클을 거는 순간에 상대 팀의 어깨가 이 햄린 선수의 가슴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의식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햄린 이 선수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가 되니까 급하게 의료진들이 와서 CPR을 이렇게 했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모든 팀의 선수들이 그 햄린이라고 하는 선수를 가운데 두고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청중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 게임을 중계를 했던 이 방송하는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해설가이자 선수로 활동했던 댄 올론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방송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햄린은 쓰러진 지 16분 만에 구급차에 의해서 신시내티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보던 수백만의 사람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햄린이 병원에 이송이 되었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신시내티 종합병원 옆에 거기에 스스로 자진해서 기도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소리가 이제 뉴욕 타임스하고 AP통신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다 전하게 되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은, 미국인들은 위기에 처하면 기도의 힘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힘,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다 합한 것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방력보다도 강한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물질이나 그런 국방력이 미국의 힘이 아니고, 미국의 진짜 힘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힘이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햄리는 3일 만에 깨어나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를 할까요? 우리나라의 이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교수로서 이 대동맥 수술을 우리나라 최고로 잘하는 그러한 주석중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연구실에 가서 보니까 그의 연구실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기도문을 써서 붙여놓은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를 때 그의 장남이었던 현영 씨는 이 주교수의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 힘 가지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기도문을 써놨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다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현택환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현택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과학 기술자에게 주는 상은 가장 큰 3가지 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도 받기도 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에 집중을 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의 이 논문을 인용하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과학자로 선정이 되어지고 그가 연구한 나노 소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학부에 다닐 때에 친구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느냐고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자 그 친구가 CCC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CCC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CCC 순장의 리더가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한 5가지 정도만 자백을 해보자.
이런 이게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현 교수도 썼어요. 썼는데 생각나는 제가 자기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3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 그 공부한 분량이 하루하고도 12시간 더한 것처럼 하루하고도 이 반나절을 더한 것처럼 그 정도의 많은 분량을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날씨도 추운데 전혀 춥지도 않고 온몸이 따뜻한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파티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갔는데 술 한 잔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술 취하지 않고 기숙사에 돌아오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현 교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던 때였는데 한 3, 4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쓸 만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그런 염려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도서관에 와서 자기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하나 빼서 보는데 거기에 나노 기술에 대한 이 자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학위도 받고 서울대학에 와서 교수도 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다른 교수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그러한 연구비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사고 아무리 과학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한 30년 넘게 하면서 요즘에서야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지식하고 깨달아진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본인이 정말로 그것이 깨달아진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깨달아지는 게 뭐냐, 모든 사역,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요즘에 저에게 가장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에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과 내 사역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할까?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에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까? 예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산 자 같이 부를 수 있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육간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교제가 왜 필요하냐?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누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그 근본이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파송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권세를 얻고,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어서 너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너희를 돕고자 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담이 뭐냐? 그 죄악의 담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나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셈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바쳐지는 은도 금도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이 준 걸 가지고 우상을 섬겨야지요. 왜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너를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우상한테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그 우상한테 가서 내가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이 응답을 할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부릅니다. 낮에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저녁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찍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는 신이 아니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겨우 일으켜서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또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불러지고 몸뚱이만 따로 남아서 뒹굴었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꿈을 해몽할 수 없어요.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줘야 해몽을 할 텐데,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이야기를 해주면 엉터리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내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다면 내가 꾼 꿈도 너희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꿈은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이러이러한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고 꿈을 자세히 말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상이 뭐냐? 우상. 출애굽기 20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돌이죠. 아이돌. 요즘에 뭐 아이돌 그런데 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한 말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삭이 어느 사이엔가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행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아사라고 하는 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는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람 나라한테 가서 돈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 바사를 물리쳐 달라. 아람 나라가 우상이 되었을 때는 그 아사 왕의 생애에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사의 아들을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도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그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서 뭔가 이렇게
그 왕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홍안이 붉을 정도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다윗을,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전쟁이 쉬고 자기 군사가 강성해졌을 때 그 군사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7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떼다가 제발 좀 물러가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내립은 더 압박을 해본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조용하게 다 죽이시고 사내립을 돌려보내서 죽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역사를 읽어보지 못했냐 그 말이요. 이와 같이 역사를 읽어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우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사상일 수 있어요. 내 고집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의지하는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틀림없는 우상일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해서 부르셨지만 그 사귐이 우상이라고 하는 죄에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사귐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누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요 은과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생명과 살리고 죽이는 권세도 모든 주권도 다 주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강한 자를 강하게 하고 약한 자를 약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누림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넘쳐나는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